제가 한 주일이면 10번의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섭니다. 어떤 주제로 이번 주일은 말씀을 전할까? 또 자료도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를 해서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주 조용히 그 성도들이 듣는지 주무시는지 제가 잘 판단도 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설교 시간이 지나가면 저도 개인적으로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배가 끝나게 되면 저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그렇게 시원찮았나? 이런저런 그 생각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배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큰 힘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덜 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저도 긴장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려고 저 문 앞에 가서 섰을 때 어떤 성도분은요, 그날 말씀을 전한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요,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제 손을 붙잡을 때는요,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봤는데 눈도 좀 마주치고 손도 붙잡고 좀 흔들고 목사님 오늘 그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요, 그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들리는 어떤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이 갈급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격려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축복의 전주곡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축복된 삶을 원한다고 하면 열심히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또 영적 동역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격려가 없다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진정한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 꼭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위대한 사람에게는요, 격려받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위대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받는 삶이 아니라 격려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격려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격려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격려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도 그 말씀에 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십정동교의 위로자, 격려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여 격려자일까?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요 격려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향이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는 평소에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랑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도 바울을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개종을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바울이 개종을 했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서 그 관가에 넘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개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의심들을 했지만은요,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작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믿어주고요, 또 옹호해주고요, 또 그 바울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람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다 의심 한 구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나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 바울의
개종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바나바의 바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격려, 이것이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이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었는데요, 이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생활을 했었던 탓인지 그 열악한 환경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바울에게 저 도저히 함께 못하겠습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던지고 먼저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 같은 선교팀에 있었던 그 선교 대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지금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힘들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상처는 대단히 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선교팀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인 바나바가 이번에도 자기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함께 선교팀에 데리고 갔다가 지난번처럼 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안 돼. 우리 선교팀에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저런 말로 사도 바울을 설득시키려고 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다툼이 되어 가지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조카 문제 때문에 서로 선교팀에서 갈라서게 됐고요, 2차 선교여행에는 바나바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침묵을 하고 있으면 제가 기가 팍 죽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래도 웅얼웅얼하는 소리로라도 나는 바울이요, 나는 바나바요, 이런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입을 꽉 다물고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제가 일단은 기가 죽는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주장이 더 옳을까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바나바의 주장이 더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의 문제이기도 했지만은요, 바나바는 언제나 자기 조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는 남을 이해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바나바의 역할로 인해서 마가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보는 마가복음을 아마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마가복음이 제일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이 마가에 대한 그 반응을 보시면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때가 어떤 때고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하면 마가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마가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같이 그 선교 여행을 따라갔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가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꼭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의견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받아주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서로 싸운 후에 원수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의견은 틀릴 수 있어도요, 사람이 틀렸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차이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차이의 축복, 나랑 다른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차이를 주신 것은요, 대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보완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나랑 비슷한 줄 알고 나와 생각이 같은 줄로 알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요, 나하고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하고는 다른 그 성향의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요.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끝장을 내야지 되나? 갈등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나와 그 다른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고 하면은요, 왜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 이해하기 힘든 사람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셨을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나와 다른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라고 그렇게 묶어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바탕과 가치관이 확고하게 되면은요, 성격의 차이가 있고 의견이 다른 것이 오히려 상생과 축복의 기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반대 생각을 하고 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 좋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을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요, 그 성격 그대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요, 받아주고요,
끊임없이 격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격이 가장 아름답게 선형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십정동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힘써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는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많이 해주고 특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나는 외롭다고 그럴까? 왜 외로움을 느낄까? 바로 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한마디를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 가족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용기가 되는 말을 별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외로우면은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요.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요, 그 성공 속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왜 가정들이 깨집니까? 그 아내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정말 제일 참기 힘든 것이 남편이 하는 거친 말이라고 그럽니다. 함부로 말하고 짜증을 내고 무거운 표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가족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황혼기의 남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이것이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좀 더 힘쓰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의 말이 겨울을 훈훈하게 지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위로의 말을 많이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위로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요, 위로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큰 격려가 되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모든 의견을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남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탁탁 끊고 자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진정한 격려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남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은요, 조용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경청을 하면 말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지적하고 충고하는 말보다는 남을 격려하는 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격려는 한 번 더 하고, 지적은 할 수만 있으면 한 번 덜 하고, 들을 때는 한 템포 빨리 듣고, 말할 때는 한 템포 늦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더욱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는요,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는 아주 놀랍게 부흥을 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재정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구브로 출신의 의로운 부자였던 요셉은요, 교회에 재정이 필요한 줄 알고 자기 밭을 팔아서 다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의 헌신으로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해석하면 격려자,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은요, 그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붙여진 별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말로만 격려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써 그 삶 자체가 격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에 쓴 돈은 절대로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꼭꼭 간직한 돈이 바로 잃어버린 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나누는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남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기도 하고요, 결국 자신과 내 자손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좋은 일에는요,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면 희생도 기쁨이 되고요, 희생할 때 진정한 사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는 말로 격려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요, 조용히 물질로 격려하는 것은 더 소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영혼의 자유와 기쁨은 그만큼 비례해서 커질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꿈과 비전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열심히 격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격려는요, 또 다른 격려를 만듭니다. 격려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격려받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남의 결점을 잘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격려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진짜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남의 결점을 잘 잡아내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불어주는 성도가 바로 훌륭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결점을 잘 집어내면은요, 교회는 그때서부터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를 입히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을 꾸짖는 곳이 아니라 세워주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서로 더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정말 많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격려하는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아름답게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격려자들이 다 되어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미랄들이, 초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민한 영성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믿음을 비추게 하시고 지금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부단히 훈련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